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화상을 통해서 New Creation United Methodist Church 성도님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유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다니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무어파크 애버뉴에 있는 가까운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스틴 목사님과 친분을 갖게 되고 또 저스틴 목사님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만나주시고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주님 겸손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와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스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한어와 영어로 2번을 드리고 영상 예배까지 녹화해서 교인분들께 나누어 드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주 어떻게 4번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놀라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양떼들을 얼마나 먹이기를 갈망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은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가져온 세계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사건들과 징조들이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뉴 노멀이라고 칭하는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급속도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 가운데 우리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세상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 가지시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많은 변화 가운데 거쳐가야 하는 그 변화는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등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모든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말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때가 단축된 고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 장로도 똑같은 입장과 견해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받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들이 편안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당시에 전달한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일주일 후에라도, 1년 후에라도 돌아오실, 재림하실 그 사건을 염두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당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듣고 각성하고 회개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참 경건이란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서의 차별의 문제, 혀를 다스리는 문제 등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온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루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 중에 시련 또는 시험을 가장 먼저 거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장로가 시련의 문제를 가장 먼저 꼽은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야고보 장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와 성도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그 상황적인 어려움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련이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시련과 역경은 인간이면 모두가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져야 하는 시련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시련에 대하여 첫 번째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슬픔과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온전히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닥쳤을 때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 머리로는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련이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때때로 보내시는 목적은 우리로 변화하게끔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도에게는 크고 작은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그 과정이라는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시련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 통과하게 하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겪은 시련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모와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도리어 그 환난 가운데서 기쁨의 그 결과를 바라보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기쁨의 열매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끄러움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참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잠시의 시련이 가져올 전혀 새로운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며 기뻐하심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 해야 할 두 번째 실천사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라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되 우리가 시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련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이 겪는 가장 난감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가 가장 참 저희들이 겪게 되는 가장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련에 대해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참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꿈깨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기도로 간구함에 있어서 스스로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서는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블랭크 체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체크를 다 써놓고 하나님께 사인받는 개념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납득이 가고 순종하기 쉬우면은 따라가고 만일 나의 뜻과는 다르면 저버리는 그런 과오를 얼마나 우리가 자주 범하게 됩니까? 시련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입니다. 시련 중에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갈림길에서 인간적으로 선택하여 실수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10번이면 10번 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이러이러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는 나의 생각을 과감히 접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는 자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처한 낮은 상황이나 또는 부한 그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거쳐가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갖는 지위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집착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께서 장차 부여하실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로 갑작스러운 생활의 패턴의 변화를 겪으면서 개인적인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품지 못했더라면은 이제는 천국에 대한 매우 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에는 천국이라는 곳이 멀고 희미한 미래로만 다가왔다면 이제는 천국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욕심과 기대를 버리게 하십니다. 도리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닌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을 겪을 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곧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을 거쳐가게 하신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경주자가 훈련과 피땀 어린 그 노력과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급을 얻는 운동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피땀 어린 노력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견뎌 가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시련에 대응할 때에 반드시 끝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최후 승리를 위해 인내하며 오래 참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보내시는 목적은 우리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그 과정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경매시장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허름해 보이는 이 바이올린을 3불 이상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경매를 관할하는 책임자가 당혹해 하는 와중에 참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 값에 받고 팔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멋진 음악 한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참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은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나고 박수갈채가 터지는 가운데 3불짜리밖에 되지 않았던 바이올린이 3,000불에 팔리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 인류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현저하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이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는 위축되고 쇠퇴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이 처한 이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이 어렵고 힘들고 참 아프지만 그러나 결과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New Creation United Methodist Church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며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그것이 힘든 일이라도 결단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불필요한 그 모든 집착들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로 얻게 하실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모든 결과물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시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며 훗날 영광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영광된 날을 기대하시면서 꿈꾸며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해가고 온 세계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신음과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시며 우리를 보존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또한 좀 쇠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형상대로 더욱더 변화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 참으며 믿음 가운데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New Creation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와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내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이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